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해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을 만류하고 설득하는 모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좀 이상한 분으로 나오죠. 약속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자기 감정 하나 주체 못하고 자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만류하고 설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모세가 더 하나님같이 보이는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어 오신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옹알이 할 때 부모님들이 같이 옹알이 하잖아요. 애들이 발음이 잘 안 되면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따라서 발음이 잘 안 되게 얘기하잖아요. 오, 그랬죠? 그랬죠요? 못 알아듣죠.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듣죠.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와 비슷한 언어로 얘기해 줄 때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김동철 전도사님이 김은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은혜를 앉혀놓고, 은혜야, 네가 이걸 안 먹으면 3대 영양소가 너에게 결핍이 일어나가지고 네 몸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 네 성장에 굉장히 문제가 돼. 그러니 너는 밥을 잘 먹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애가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듣죠. 왜 안 먹어? 왜? 이거 맛있죠? 먹어. 그래야 애가 알아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낮춰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할 건데,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면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너는 나를 어떻게 설득할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바람대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 중턱에까지 가다가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왜 여기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체결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여호수아도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피의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내려가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받으러. 그때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 남아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산할 때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제 같이 내려가게 된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왔더니 이건 가관인 거죠. 금송아지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 말로만 듣던 그 죄악상을 모세는 산에서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내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상황만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노하셨을까? 와서 보니까 이건 가관인 거죠.
말로만 듣던 그 죄악상을, 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되니까 모세는 그 마음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모세도 이제 이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했구나. 그래서 산 아래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산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십계명 돌판이 산산이 깨져버리는 거죠.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이 산산조각 나면서 깨져버린 이 십계명 돌판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그걸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던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의 이런 조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너희가 진멸받아 마땅한 죄다. 이렇게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릴 정도의 그런 죄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아주 뼛속까지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닫고 너희들 뼛속까지 너희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의미가 이 속에 하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만든 우상이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한테 마시게 했어요. 그럼 그 이제 가루를 마시면 그 다음 날 그 가루는 어떻게 될까요? 배설물로 나오는 거죠.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놨던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부질없는 것이냐, 이걸 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뒤에 아론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산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는 아론이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론이 진정한 리더였고 지도자였다면 다른 핑계나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모든 게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지도자인 거죠. 그게 바른 리더인 거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책임의 꼭지점에는 아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거짓말까지 해요. 자기 죄는 덮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들추어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게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이 아론의 대답이 나오는데 먼저 무슨 핑계를 대냐면 이 백성이 본래 악하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얘네가 원래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을만 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덮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가 있는 제가 원래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그 나쁜 백성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백성들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저 백성들 탓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물으시죠. 그 열매를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하와 탓을 하는 거죠. 아니 하와 탓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내가 그 죄를 안 지었을 건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와에게 또 물었죠.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저를 꼬드겨 가지고 먹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저 뱀이 저를 꼬드겨 가지고, 꼬드긴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 꼬드김에 넘어간 사람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는 걸 제가 꼬드겨 가지고 뱀 탓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을 때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던 거죠. 특히 아담은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더라도 정말로 하와가 자기한테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같이 죄를 범하게 됐더라도 내 죄였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임자로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립니까? 항상 남자예요. 이게 남녀 차별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아담이 자기 책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기 죄로 자백했어야 되는 거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로 자백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면서 신 만들어내라,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했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더라도 결국은 내 책임입니다. 자기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아론의 대답 중에 정말 클라이막스는 24절이에요. 정말 웃기는 대답이죠. 이게 뭐 코미디예요, 코미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뭐 아무 말 대잔치예요? 금을 불에다가 탁 던지니까 뻥 하고 그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말을 이유를 대도 좀 뭘 좀 논리에 맞게 거짓말을 하든가. 얼마나 자기 죄를 덮기에 급급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하면서 자기는 절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겠어요.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죠. 뭐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4절에 보면, 32장 4절에 보면 이 금송아지는요, 불에 던졌더니 펑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칼로 새겨 만든 거였어요. 금 가지고 오니까 이거 녹여가지고 그 칼로 새겨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 순금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막에서도 봤듯이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 금박을 입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칼로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금을 녹여가지고 위에다가 금을 덧입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교하게 이제 새긴 거죠.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아론을 붙들고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겠어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물에 타서 마시겠죠. 그러면 그거 마시면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통곡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본즉,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예요. 뭐 한순간에 딱 보고 만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가 본즉,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아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켜본즉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 백성이 방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방자하게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방자하다는 의미, 이 방자한 모습,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방자하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뛰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다, 이런 의미가 방자하다라는 속에 담겨 있어요. 자, 먼저는 금송아지 만든 것 자체가 방자한 일이었죠. 금송아지 만든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방자한 모습이 모세가 아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태워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론을 불러서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방자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지금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모세가 이 난리를 치냐, 이런 거죠. 뭐 금송아지를 깨뜨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마셔. 백성들이 보기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갑자기 40일 만에 내려와가지고는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이런 반응들인 거예요. 방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앞에서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가루를 마셨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애써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를 않나, 그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는 마시게 하지를 않나, 모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방자한 모습을 본 모세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냐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 자손들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나섰던 이 순간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고 봐요. 아직 공식적으로 제사장 지파로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이 나와서 서니까 모세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죠. 허리에 칼을 차고 다 죽여라. 형제, 친구, 이웃, 인간관계 연연하지 말고 다 죽여라. 물론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이 명령대로 그날 행해서 죽임당한 백성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 그랬어요. 3,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 200만 명 중에 3,000명이면 그렇게 또 많은, 상대적으로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죽임을 당한 이 3,000명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백성들을 선동해서 죄악의 길로 끌어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야,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거냐? 우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우리 애굽에서 많이 받지 않냐? 신상 많이 받지 않냐? 우리가 그 신상 중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앞장서서 이끌었던, 선동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모세 앞에 와서
방자하게 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200만 명이 모이면요 사실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방자한 모습, 끝까지 방자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그 죽임당한 3,000명이 이 모세의 주변에서 애워싸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오늘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제 막 거룩한 공동체로 태동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는 단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더더욱 단호하게 악한 누룩을 제거하신 거예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체가 몸에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이 치명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상 숭배와 같은 독소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싹 쓸어버리는 그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거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묵인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에이 그래 이번에는 내가 눈 감아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깨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구원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하셔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죄 지어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죠.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가장 앞장섰던 이 3,00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 시대에서는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조치와 레위 지파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보였으면, 죄를 깨달았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용납과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적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오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붙어 있는 거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때 2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의 선택은 뭐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이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영원히 돌이키시기 위한 구원의 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손에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구원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이에요.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다림과 준비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외침이고 또 여호수아의 외침인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고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 대림절을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